예, 요 내용과 함께 이제 제가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에 선교를 했었고요. 깔림퐁 그리고 다즐링 두 지역이었었습니다. 실리구리에서 깔림퐁까지 가는 그 여정은 하여튼 그 시킴 안쪽은 아닌데 가는 여정은요 늘 험해요. 한 1시간 반 여 정도는 그냥 좀 평탄하게 가는 쭉 길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산길로 접어들면서는 계속 구불구불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저는 그 길을 갈 때마다 인생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인생은 이런 거겠구나. 뭐 인생이 평탄하지 않잖아요. 구불구불. 근데 또 그 길을 구불구불하다고 안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힘들다고 그냥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가다 보면 끝이 옵니다. 저도 갈 때마다 이제 멀미를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이 지역은 갈 때마다 멀미를 해요. 내내 힘들었었습니다. 야, 언제까지 여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또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가다 보니까 끝이 오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끝이 와요. 문제의 끝도 오고 그런 끝을 경험하다 보면 진짜 끝도 오고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끝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목요일날 지난 출발을 했고 목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출발을 하고 나서 도착한 것은 금요일 밤에 현재 도착을 합니다. 꼬박 이틀을 가야 돼요. 자, 깔림퐁이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사역했었던 장소로까지 가려면은 그 시내인데 거기는 조금 거기서 1시간 정도를 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도착해서 공 선생님이 소개를 받아 갔던 한 집에 저희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준비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을 좀 들었죠. 1971년에 그 마을에 핀란드 선교사님에 의해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가정이 최초의 믿은 가정 그 마을에서 한 300여 가구 된다 그러더라고요. 300여 가구가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산악지역에 있어요. 산 능성이를 따라 쭉 집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최초의 믿음의 가정이었었고 그렇게 해서 믿기를 시작해서 전도가 되고 헌신이 되어져서 그 집 바로 옆에 최초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도 교회 터는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그리고 현재 그 마을은 60%가 믿는 가정이래요. 놀랍잖아요. 60%. 40%만 안 믿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참 놀라운데 아니 왜 이런 곳으로 보내셨지? 이 생각 또 들잖아요. 한국보다 훨씬 더 복음화율이 높은 곳에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 뭐 알고 온 것도 아니고 공 선생님이 이제 아는 깔림퐁 하면 이제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갖고 우리 깔림퐁으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 갈까 했더니 자기 말로 오라고 해서 이제 거기로 간 건데 아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왜 보내셨을까? 분명히 여기 보내신 뜻이 계시겠지.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여호수아 우리 늘 묵상하던 매일 성경 본문 여호수아 묵상을 했고 저녁에 시편 묵상을 했었는데요. 아침 묵상을 마치고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도착을 했고 토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 뭔가 하면은 하이플레이스 예배를 드리자 이 마음을 주셨어요. 묵상을 마치고 난 뒤에 다 물었거든요. 혹시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십시오.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들 그렇게 뭐 다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그 마음 주셨거든요. 하이플레이스 예배. TBS에서는 하이플레이스 예배가 쉽습니다. 거기는 그냥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산 위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예배를 마을이 내려보이는 곳에서 예배하기 쉬웠었는데 여기는 어려운 게 그냥 산으로 이 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 올라가면 그냥 산밖에 없는데 울창하게 정글 밀림이 우거져 있어요. 다 집들이고 더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 들 보이지도 않고 막 이 하여튼 지형 형태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 하이플레이스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서 거의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까?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마음 주셨으니까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처음 간 지역입니다. 처음 도착한 지역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좋더라고요. 정해져 있지도 않고. 하여튼 하나님이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일단은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집들이 있는데 집들에게서 만나면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올라가 전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만큼 그 지역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제일 처음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맨 마지막에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영접하질 않아요. 우리는 힌두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을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접을 안 해서 조금 신기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니 60%가 믿는 가정에 믿는 마을인데 어떻게 안 받아들일까? 그리고 전 경험으로 놓고 보면은 잘 받아들였거든요. 전하는 사람마다. 근데 안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아무튼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죠. 복음은 제대로 전해지고 있나 보다. 우리 네팔어로 전하기 때문에 이게 잘 들려지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건지 잘 확인할 수 없는데 안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전해지는 거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의미는 정확히 전달되나 보다. 또 이게 또 감사했고.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딱 한 아이를 만났고 그 아이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접을 하면서 그날은 이제 하여튼 한 가정만 영접을 했잖아요. 그렇게 또 계속 올라갔습니다. 가는 길에 낫을 들고 풀을 베던 어떤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똑같아요. 안 받아들여요. 영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이제 공 선생님과 영어로 많이 대화를 주고받고 받아들일 것 같으면 또 안 받아들여요. 계속 이야기했죠.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희 느낌은 그래요. 자기가 어느 집을 데려가겠대요. 옆집으로 가면 가겠다고 막 그러면서 저희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저희 느낌에는 나는 받아들일 마음 없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한 집은 사람이 없었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집 짓는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한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어떤 관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안 받아들여요. 공사 선생님과 한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또 저를 또 안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여튼 한 집 소개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래서 어디를 소개했는가, 어디까지 데려갔는가 하면 가장 높은 마을에 있는 한 집, 거기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믿는 집을 소개하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데 공 선생님은 아직 그 한 사람과 만나느라고 아직 안 올라왔고, 그래도 그나마 저희 팀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신데 대화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하잖아요. 그 대화를 막 그 집에 있는 사람과 주고받는데 믿는 가정이니까 믿음의 집이었고 우리 한국에서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여튼 악기를 연주할 줄 아냐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악기 연주 막 찬양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여기구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겠구나.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 마을에서. 안개가 이제 거의 그래도 남아 있었지만 좀 많이 거쳤고 하나 진짜 기가 막히네. 여기서 예배하면 되겠다. 하여튼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내드렸던 영상에 보면 찬송하는 영상 있죠. 그 집이거든요. 방으로 들어가니까 막 키보드 가지고 오고 기타 가지고 오고 바이올린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던 것은 이게 오늘 이 예배가 이번 선교의 결론이에요. 이 지역에 예배를 통해서 뭔가 길을 열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 주셨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묶인 것이 풀려지고 그렇게 하이플레이스 예배를 집 안에서지만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저녁에 그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하여튼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처소로 저희를 안내를 받았거든요. 한 30여 분 정도가 이제 모여서 토요일 저녁인데 그게 무슨 의미의 예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은 구역 예배 같기도 했었고 가정에서 교회가 따로 있는데 가정에서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저희 찬양도 드렸고, 그렇게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저녁 마무리 모임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아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했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셨고, 이제 다음에 그 지역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진짜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 마당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마당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마을들이 보이고, 마당에서 이렇게 보면은 날씨가 좋으면 칸첸중가가 조금 멀리에서 보이고, 정말 환경도 경치도 참 기가 막힌 곳이었었는데, 이제 다음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기에 키보드를 연결해서 마당에서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거기서 예배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그날 하루였었습니다. 처음 간 지역 깔림봉에서의 사역의 첫날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주일을 맞이했는데, 주일에 주셨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예배를 참석할까 하다가, 거기는 보통 예배를 드리면 3시간씩 드립니다. 11시에 모이면 오후 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길게 예배 드리면은 또 저희가 사역을 하러 왔는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저희끼리만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겠다. 이제 보통 10시쯤 저희가 이제 사역을 떠나는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고 7시 반에 묵상을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면은 10시에 떠나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이 말씀 주셨거든요. 저희가 모이기 전에 항상 말씀 먼저 묵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글을 짤막하게 적으면서 제가 이렇게 적었었어요. 오늘 얼마나 이 말씀이 좀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묵상하니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서 가서 이런 말씀 묵상하면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되는 말씀이에요.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하고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서 아침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현지인 사역자, 어제 저희 집으로 초대했던 그분이 이제 오셨죠. 아침 일찍 저희 숙소로다가 와서 저희가 사역할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 원래 전날 들었을 때는 어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한 2-3가정밖에 안 믿습니다. 그곳으로 가 사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곳은 또 굉장히 먼 곳이래요. 그래서 그곳을 갈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는 저희 숙소에 머물러 있는 숙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으로 한번 가서 전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은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죠. 60%가 마을 믿는 사람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런데 그 마을에 작은 동네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이런 게 좀 신기했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60%가 믿는 동네에서 전혀 믿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견고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이 두 마음이 들었었죠.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안 믿으니까. 그런 묵상이 되면서 하여튼 그 마을로 가자. 그 사람이 이렇게 안내를 해준 게, 지역만 설명해 주었으니 내려가다 보면은 산길을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마을이 있습니다. 자, 5명입니다. 제가 아침에 떠나기 전에 성경책 2권씩 지쳐 마십시오. 오늘 이 성경 다 나눠주기 전까지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파른 언덕길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울창한 숲입니다. 오늘 말씀 삼림이에요. 삼림. 정글이거든요. 집이 안 보여요. 근데 가다 보니까 집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정말 아담한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곳에서 만난 첫 가정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3명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형제들 3명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둘. 전도했더니 영접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한 가정에서. 그렇게 전도를 그 작은 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가가호 방문하면서 다 전도했습니다. 저희가 그 카톡방에 남겨드렸지만 그 작은 마을이 다 영접을 했습니다.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영접을 했어요. 한 가정도 빼먹지 않고.
어떤 집에 가보니까 뭐 부부만 있는 집도 있었고 어떤 집에는 아예 혼자 있는 집도 있었고 하여튼 모든 가정 다 방문했죠. 거기에 다 영접했습니다. 제가 선교 20년 이상 다니면서 그렇게 마을 전체가 영접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뭐 사실 선교사에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단기 선교팀에 의해서 한 마을이 다 영접을 했다. 10권 가져간 성경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오후에 다시 오마, 성경 못 준 집들은 다시 오마 하고서 이제 내려와서 다 전달하고, 제가 오후에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 마을을. 저와 그 권 집사님, 제비 뽑아 그분이 뽑혔죠. 그래서 이제 뽑혀서 올라가서 원래 성경 가지고 전달해 주러 가기로 했었던 그 집을 찾아가는 길에 보니까 여기도 오전에 방문 못했던 집 또 보이더라고요. 그 집을 또 만나고 또 전도하고 또 만나고 또 전도하고 한 두세 집 정도 더 만났죠. 정말 한 집 전체가 다 영접하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산지에 있는 삼림, 그 백성들이 강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일 뿐더러, 요셉 족속에 주셨던 말씀일 뿐더러,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시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깔림퐁 방문했었던 그 카슘이라는 마을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월요일날 일찍 다즐링으로 떠났습니다. 다즐링은 뭐 늘 선교 때마다 갔었던 지역이고, 여긴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즐링,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처음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다즐링 가면은 이제 두 마음이 이제 있어요. 두 마음으로 가지고 갔어요. 첫 번째 마음은 또 기대하는 마음이죠. 늘 좋은 추억,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들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또 한 가지의 마음은 혹시 이번에는 또 그때만큼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약간의 그 걱정,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 그날 도착하는 날 저녁 시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32편 8절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의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여주마. 내가 너를 주목하마.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갈 길 인도하시지. 이 마음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 묵상을 하는데 18장, 여호수아 18장 말씀이 이제 그 다음날 묵상이었어요. 18장 말씀 뭔가 하면, 아직 가나안 땅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너희 땅을 좀 다 보고 와서 땅을 분배받을 땅을 좀 그려와라. 내가 너희 땅 주마. 그리고는 분배를 다 하는 내용이 18장 말씀이었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즐링에서도 일을 행하시겠다. 역시 기대하는 마음이었었습니다. 땅을 넓혀가게 하시고 땅을 정착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도 일을 행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주셔서 아멘으로 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10시 보통 출발하잖아요. 창밖 이렇게 내다보니까 날씨는 흐리고 겨울철, 뭐 겨울이 우리처럼 막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은 아닌데 하여튼 춥습니다. 실내는 특히 더 춥습니다. 난방이 하나도 없어서 추워요.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10시면은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 이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겨울에 특별히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10시에 막 또 외국인 사람들이 막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0분만 늦추자. 10시 30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다시 재공지하고 10시 30분에 숙소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런 마음이 또 어디로 갈까? 늘 갔었던 지역이지만 늘 고민이에요. 어디로 가지? 약속한 만남이 없잖아요. 참 이 신선하고 긴장되는 어디로 갈까? 참 좋다니까요, 저는. 정해져 있는 것보다 여러분 그런 그 긴장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참 선교지가 참 좋아요. 어디로 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발걸음을 딱 떼면서 처음 영접했던 그 가정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보자. 그럼 언덕 올라가야 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다시 또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는 또 길이 또 나와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두 아이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길에서. 제가 앞서 가고 있는 집사님,
5분만 시간 달라고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아유 길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 권집사님에게. 그랬더니 권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5분만 시간 내줄 수가 있느냐? 우리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는 한마디가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 통합니다. 다 환영합니다. 한국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묻죠. 노스 코리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우스 코리아는 좋아해요. 그러면 뭐 5분이 아니라 50분도 내줘요. 그래서 오케이 괜찮다. 이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니엘이 그때 등장을 하거든요. 21살 대학생 다니엘. 믿는 친구예요. 옆에 있는 친구 14살 조카인데 사촌 동생인데 안 믿어요. 자, 너 동생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그 권집사님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이에 그 아이들이 둘이 이렇게 뭐 종이를 이렇게 이제 마른 거를 가지고 오면서 저 이야기 이거 이제 갖다 주고 오겠다고 그래요. 그 저기 25살짜리는 알았다. 복음 전하는 사이에 이제 갔다 왔고 그 아이는 14살짜리 아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볼 일이 끝난 거 아래 내려가려고 하는 볼 일이 다시 집에 올라가는데 너희 집에 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 21살짜리 아이는 가족이 믿는 가정이었었고 이 가정은 안 믿는 가정이었었고 그래서 14살짜리 그 아이의 집으로 가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가도 괜찮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집으로 갔죠. 원래 만나려고 했었던 집은 올라가다가 첫 번째 집에 있습니다. 거기 올라갔더니 아이들이 쭉 앉아 있어요. 막 인사를 했죠. 서로 이제 금방 오겠다 다시. 그리고 그 아이의 집으로 갔더니 14살짜리 집으로 갔더니 그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옆집 이웃집 할머니도 놀러와 계셨고 그 형이 있는데 16살짜리 형이 있는데 축구하러 가려고 한 친구들이 또 놀러와 있었고 어머니는 막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5분만 시간 좀 달라. 그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어머니는 5분도 시간이 없대요. 외출을 했고 나머지 그 친구들까지 할머니 2분 앉아 있는 보내드렸던 사진에 있습니다. 강정아 집사님 복음 전하시는 그 사진인데 거기서 복음 전할 때 이 가정 전체가 다 예수 영접했어요.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아이들이 잠깐만 있어라 우리 금방 오마 했던 그 아이들이 거기 쫓아왔죠. 밖에 문 밖에 있습니다. 우리 집도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저 멀리서 방학이나 놀러 온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에게 보험 전했고 다 영접을 하고 그 중에 또 한 아이는 바로 뒷집 사는 아이인데 자기 집에도 가자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의 엄마 아빠가 한 집에 다 있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도 그 집에 있었고 역시 복음을 전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이 다 영접을 했죠. 세 가정 가는 집집마다 정말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먼저 그 만났던 그 집의 아이는 작년에도 갓난아기였었는데 1년 사이 좀 컸죠.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 뭐라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의미도 없대요. 아이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첫 번째 아이 만났던 집의 아이의 이름을 제가 성경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여호수아로. 여호수 묵상했잖아요. 여호수아, 조수아. 지금부터는 여호수아다. 아멘. 자, 두 번째 집 3개월 된 아이의 그 이름 뭐라고 부르는데 의미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지어주겠다. 조셉, 요셉이다.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주고 자, 그 새 집 사역하면서 이제 성경책이 또 역시 다 떨어졌어. 가지고 나온 성경책이 다시 또 돌아와서 오후에 또 그 집 그 마을을 강 집사님하고 권 집사님 방문을 했고 다시 성경도 전달하고 복음도 전했고 그날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이제 시편 묵상을 하는데 시편 33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3편. 시편 33편 저녁 말씀이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자 우리 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날 33편 묵상을 했는데 여기 세 절에 보면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 굽어 살펴보신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굽어 살펴보신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건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냥 감시하는 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의 눈으로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날 저녁 묵상이었었거든요. 그게 깨달아졌다고 뭔가 하면은 진짜 하나님은 어제 32편 말씀, 거기 32편도 한번 앞에 있으니까 보세요. 8절 한번 읽어요. 8절. 전날 묵상했던 말씀 중에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전날 묵상했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갈 길을 내가 보여주마. 내가 너를 주목하마.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30분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 짧은 거리에 30분 일찍 출발했으면 못 만날지도 모르는 아이를 그때 만난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면서 놀라운 건 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 지형이 잘 눈에 들어와서 않아서는 처음에 그 마을에 전도로 올라갔던 그 작년 겨울인가요? 그때 올라갔었을 때 집 몇 채 없더라고요. 그 마을에 많을 것 같아 보였는데 그냥 서너 채 정도? 아, 이게 작은 마을이었었구나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었어요. 딱 올라가면 앞에 큰 폐창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 길이 있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 아이의 집이 창고 옆에 아주 작은 길을 통해서 그쪽으로 접어들어 가보니까 거기에 집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이제 마을에 이제 몇 가정을 만나게 된 거고. 이게 하나님이 굽어보신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굽어보고 계시다가 주목하고 계시다가 30분 뒤에 떠난다고 알았어. 그 아이들에게도 좀만 기다려. 라고 했다가 거기에서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고 내려가고 있는 그 중간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마을을 보게 하시고 안내하게 하시고 그 마을 안쪽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그렇다. 진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이번 선교회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주목하면 돼요. 하나님은 늘 보고 계세요. 늘 주목하고 계시고 늘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선이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안 보거든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주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굽어 살펴보심의 그 일하심이 이번 선교 다즐링의 선교에 큰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그때 만났던 그 다니엘을 우리 권 집사님 마음에 품으셨어요. 계속 나름의 또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셨고 아무튼 그런 마음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을을 전도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또 마지막 사역은 제가 그 호텔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2019년도 갔을 때 머물렀던 호텔이었었는데 그때 가서 머물렀던 기억이 참 좋아서 한 3, 4년 뒤에 다시 갔었을 때 거기 찾느라고 고생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계속해서 이 지역 머물면서 모든 직원까지 다 전도를 하고 이제 그랬던 그 지역인데 아무튼 작년 겨울에 갔었을 때 다시 찾아갔었을 때 그 호텔 주인이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려왔었거든요. 거기 전도할 때 그게 생각이 나서 그 호텔 주인에게 31살의 자매입니다.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너희 친구가 있으면 다 한번 불러 모아라. 우리 한국에서 가져온 커피가 있는데 한 차를 마시면서 좀 잠깐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했더니 가능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기 전날 약속을 했습니다. 10시에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때 정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때 왔던 친구도 있었고 옆집에 있는 이웃도 있었고 전에 일하던 직원도 있었고 또 뭐 직원의 자녀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명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복음 전했고 영접한 물론 현재 직원도 있었는데 아무튼 영접을 다 했고 성경책을 다 나누었고 진짜 이번 30권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부족했죠. 정말 너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성경책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또 생각이 왔었어요. 여름에 다시 올 건데
다시 만났을 때 지금 나눈 성경책 이거를 여름 오기 전까지 한 번 다 읽은 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의 눈빛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뭔가 모르는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 눈빛. 그냥 뭐 시큰둥한 이걸 어떻게 읽어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도 나누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아까 강 집사님 나눴던 것 같이 오후에는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강 집사님과 공 선생님은 사람이 없는 골목길로 들어가서 한참을 지나다가 한 사람 만나서 한 가정 전체가 다 예수님 만나게 되었었고, 저 은빈이 또 권 집사님 3명은 하여튼 그 길로 쭉 올라가면서 만났습니다. 뭐 사진에 그 암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집은 담 안에 있어요. 울타리 안에 한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5분만 막 이렇게 오토바이를 닦고 있었거든요.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나요? 했더니 뭐 가능하다고. 울타리를 안에서 길 밖에서 전도했습니다. 거기서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서 복음 전하고 울타리 안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은빈이가 복음 전했었죠. 복음 전하고 나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집으로다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하고, 막 그날에 하여튼 뭐 친척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막 차를 타고 막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한 친구에게도 잠깐만 5분만 시간 내줄 수가 있느냐 전도했고, 그때 막 떠나면서 막 배웅하면서 복음 영접하고, 하여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깔림퐁에서 그 깔림퐁의 한 마을에서 21명이 영접을 했고, 그리고 다즐링에서 36명 영접을 했고, 총 57명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정말 영적인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역을 정리하면서 다음 사역도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 깔림퐁 카슘이라는 마을, 그곳에 갔었을 때 그 현지 사역자 안우락이라는 형제인데, 하여튼 저희를 하루는 저 좀 높은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정말 뷰가 너무 좋은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앞은 잘 안 보였고, 하여튼 그런 중에도 참 좋았던, 자, 거기에서 사진들 몇 컷 찍고 내려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저 마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마을에는 본인들이 와서 수차례 전도를 했었는데 한 명도 결신자가 없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 좀 전도해 주십시오. 거기 마을 한 곳과 또 저 신랄이라는 한 마을, 이야기했을 때 한 2-3가정밖에 없는 한 마을, 먼 지역에 있는 마을, 거기도 좀 전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게 되어지면 그 두 마을, 믿지 않는 가정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그 마을 전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즐링에서는 만난 사람들과 함께 성경 통독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 형제를 그곳에 데리고 와서 현재 사역자입니다. 그 교회 우리 식으로 하면 전도사님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형제와 함께 와서 예배하고, 그분들 그냥 사실 뭐 교회 한 10명 모여 있으니까 교회잖아요. 그냥 교회를 하나 개척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역교회 파송을 하든 이제 그 사역을 좀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사역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셨는데, 하여튼 다음 사역에는, 여름 사역에는 올해의 표가, 자, 우리 3개년 이 땅이 가족을 천국의 가족으로, 이 땅의 이웃을 천국의 가족으로, 올해 3개년 올해가 이 땅의 민족을 천국의 백성으로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이제는 열방을 향한 전도를 향해서 올해 표와 마찬가지로 올 여름에는 우리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하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은, 우리 학생 청년 영어를 얼마나 다 잘해요. 그 영어를 가지고 좀 마음껏 해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마지막 같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결론이에요.
예배가 모든 삶을 시작하게 하는, 모든 승리를 이끌어가는 결정적 열쇠다. 예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세상을 향해 고정했던,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나를 바라본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는 그 예배, 그 현장, 그렇게 시선이 교차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인생의 승패는 예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삶의 그 다음은 승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의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배 무너져 보십시오. 도미노의 도미노 다 무너져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승리하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승리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북인도 시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여기가 선교지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 일터가 선교지고, 캠퍼스가 선교지고, 선교지 아닙니까? 이 삶의 선교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